즉 20년 새해를 맞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또 생각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빛들이, 능력들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에 대해서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꿈이라는 거, 꿈은 우리들에게 나아갈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중에 가치와 의미들, 이걸 만들어 가게 하고, 그리고 방향,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없는 사람들은 돈과 힘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즐기고 씁니다. 그리고 시간, 젊음, 청춘, 세월을 술 마시고 놀고 돌아다니면서 낭비를 하죠.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연이 높이 떠서 바람을 맞고 줄을 팽팽하게 잡고 있는 긴장이 있는 것처럼, 꿈이 있는 사람들은 바라다 보는 비전, 그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 잡혀 있고, 삶 속에 어떤 것을 해내야 된다는 긴장이 있기 때문에 늘 시간들과 힘을 아끼고 전략해서 이걸 꿈을 이루는 쪽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쓸지라도 한쪽은 낭비하고 한쪽은 창조적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이게 쌓이게 되면 이게 세월인데, 그 세월이 쌓이게 되면 양쪽에 많은 차이가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먼저 꿈이라는 용어를 얘기하면, 꿈은 영어로 드림, 또 하나는 앰비셔스, 또 하나는 비전, 이렇게 들 수가 있죠. 그러니 이 세 가지는 같이 사용되는 단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이해를 우리가 구한다면, 꿈은 소박한 이런저런 희망, 호프, 이런저런 것들까지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앰비셔스라는 단어는 이 삿포로에서 국제대학을 운영했던 윌리엄 클라크라는 이 교수가 가난한 농민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희망을 준 말에서 나왔죠. Boys be ambitious 해가지고 소년들아 꿈을 가져라 해서 나온 얘기죠. 이 ambitious는 대망, 약간 큰 꿈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전이라는 얘기는 주로 교회에서 많이 쓰죠. 그런데 비전이라는 그 의미는 미래 희망,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인데,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이 비전은 보다라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돌, 내가 이 다니엘 돌 얘기를 해가지고 돌이 그냥 나왔는데, 김용옥 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돌 김용옥. 그 양반이 C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보는 것 얘기를 하는데, 그 보는 것 가지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지식의 눈으로 보는 것, 그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게 되면 지식의 눈, 과학의 눈, 세상의 종합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영적 세계가 열려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있음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되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인으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 뭐 힌두교 이런 어떤 이 종교를 하나 갖고 이 교회 다니면 마음 편안해지고 좋지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를 구해준 구세주로 붙들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되죠. 세상의 윤리와 도덕, 공중 기본 질서 이런 것들을 지키라 마라 안 해도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고 굴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추구하게 되는 새로운 영적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는 어떤 꿈, 이 세상에서 크게 어떤 성공을 하는 이 야망,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 하늘의 빛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하늘의 영역에 들어가 하늘에서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을 내 생애의 꿈으로 땡겨서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볼지라도 눈으로 보는 이 세상 것들만 보는 C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주목해서 보는 워치가 아니에요. 그 하늘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하늘의 뜻을 적은 우리가 목표 삼아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데 내 젊음을 투자하고 내 청춘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 내 전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투자하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자. 이렇게 새로운 뜻을 이 꿈으로 비전으로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 눈이 열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꿈을 꾼 사람들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무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영의 신으로 불린 세 사람, 정주영, 그리고 김우중, 신격호, 현대의 정주영, 대우의 김우중, 롯데의 신격호. 이 세 사람을 경영의 신이라고 얘기하죠. 이분들은 전부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죠. 그래서 그분들의 꿈이 동일하게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쓴 책이 하나씩 있죠. 그 책을 보게 되면 정주영 씨가 쓴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거기에 보면 제일로 재미있는 얘기가 인천 부둣가에서
노동일을 할 때 거기서 자는 합숙소 얘기, 빈대 얘기. 그 빈대가 하도 많이 무니까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자도 빈대가 물어요. 그래서 빈대를 피하기 위해서 빈대가 올라올 수 없도록 탁상을 갖다 놓고 그 위에서 이제 잠을 잤죠. 그런데 자다 보니까 또 빈대가 달라들어 물더라는 얘기죠. 살펴보니까 벽으로 빈대가 올라가가지고 천정에서 정중히 누워있는 거리로 점프를 해서 내리꽂히는 거야. 빈대 머리 보통이 아니야. 빈대에게 물리는 이걸 통해서요. 야, 빈대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이 온몸을 던져서 덤비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빈대에게서 교육을 받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선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빈대에게 교훈을 얻고 그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현대라는 이러한 기업을 일구게 되죠. 그리고 김우중 씨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우리 동네는 세상 넓은데 할 일은 별로 없다. 그런 주저앉아있지 전부 다. 그래서 이 할 일이 많다 이게 뭐냐,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 너무 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게 되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롯데 신격호 쪽에서는 어떤 책이 없고요, 맨 형제들이 가족 싸움만 있습니다. 돈 가지고 주주 이런 거 가지고 싸움만 하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거기도 누나 동생 뭐 해가지고 서로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 이들이 가난한 시대를 지나면서 성공이라는 꿈을 향해 갔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죠. 성공 꿈. 그런데 성공을 이룬 것 가지고 망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노력해 살면 다 성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것을 가지고 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세상 꿈, 드림과 야망, 대기업을 이루는 앰비셔스를 가졌는데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죠. 비전을 가진 사람, 제가 오프라 윈프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 오드리 헵번, 이런 사람들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예수 믿은 사람들. 링컨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링컨이 비전을 갖게 된 게 19살 때입니다. 19살 때에 그가 노예시장에서 가족이 뿔뿔이 팔려서 흩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죠. 그때 그 마음속에 노예 제도는 폐지돼야 돼 하는 이런 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초등학교 2학년 학벌이죠. 그런데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변호사, 주지사, 또 의원, 부통령 모든 것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계속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돼서 남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북군의 승리로 전쟁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난 5일 뒤에 총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은 대통령이 돼서 누리겠다 이것보다도 노예 제도를 폐지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이렇게 노예 제도가 있어서 주인과 노예가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차별을 없애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일생을 도전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우리에게 살아서 비전을 가지라 라고 지금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있죠. 마르틴 루터 킹 목사. 그가 어려서는 같이, 저도 그 집에 가봤죠. 안내를 전부 받아봤는데 소개를 다 다니면서 그 안내원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8살 미만에는 흑인 백인 가릴 것 없이 같이 놀았는데 학교 들어가면서 백인 친구들하고 놀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아픔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 고등학교를 다니게 될 때에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스쿨 버스, 일반 버스를 타고 이제 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백인 아이들은 앉아 있는데 흑인은 서 있어야 돼요. 노예제도는 폐지됐지만 인종차별이 극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가 멋진 연설을 하게 되죠. 인권운동가가 돼서 인권운동, 곧 이와 같이 흑인과 백인이, 노예는 폐지됐지만 흑인, 백인, 인종차별이 극심한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인종차별이 없는 흑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I have a dream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죠. 거기에 드림으로 설교했지만 드림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으로 알려집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이라는 얘기예요. 민족의 비전, 흑인들의 비전. 그 비전의 내용이 뭐예요? 백인의 아이들과 흑인 노예의 아들들이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 앉아 함께 먹으며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다. 이걸 설교하다가 죽었죠.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서 계속 세계에 인권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를 뒤를 이은 아프리카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제가 그분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냥 쉽게 $10,000라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렇게 다니면 여러분 $100가요. 엄청난 이 $100 캐시가 현찰이 엄청나게 큽니다. $100 현찰로 이 현금으로 $100 주면 와우 그래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1은 $10,000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커요. 그런데 이분도 아프리카 인권 운동을 하다가 이 정적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 세월이 25년간인가 되죠? 27년. 27년.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27년 가까이 이렇게 자기를 감옥 생활을 시킨 그들을 그가 이 백인 흑인으로 아우러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죠. 이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를 그렇게 감옥 생활을 시킨 그들을 다 용서하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 비전이 없으면 그런 권력을 잡으면 전부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 축청하고 죽이죠. 그런데 용서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이 넓음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축복이고 구원이죠. 그리고 평강이고. 네. 그런데 인간들의 이 어떤 이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이론적으로는 용서하고 정치적으로 쇼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용서를 해준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이면에서 그 정적을 어떤 모습으로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런 인권 운동이 넬슨 만델라라든지 그 뒤에 미국의 흑인 오바마 대통령이 나오므로 이런 이 결실을 맺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를 보게 되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꿈이 없습니다. 갇혀있죠. 쪽방이라는 조그만 울타리 안에 자기를 가둬놓고 그 쪽방 울타리,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고의 울타리, 사고의 어떤 울타리 안에 자기를 가둬놓고 감옥 생활을 시키든지 아니면 절의 고도에 섬 생활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을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서 살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든지 그리고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죽을까, 농약 먹고 죽을까, 한강에 빠져 죽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죽을까, 죽을 방법을 찾고 있고 이렇게 꿈을 잃은 쪽방민들, 꿈이 없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쥐야장창 술만 마시며 자기를 파괴하고 죽여가는 도수김들, 그리고 아무 목표가 없이 이곳저곳을 맴돌고 있는 방랑자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방랑자들, 중독자들, 그리고 절망 속에 포로되어서 자기를 쪽방에 가둬놓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각종 범죄를 또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전과자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면 꿈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다는 건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 탓을 합니다. 부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해요. 이런 우리에게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 참 그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들, 가까운 이웃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학교에 가서도 이런저런 무시를 받고 그런 속에서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이렇게 까맣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흑인 여성들의 그 병적인 엉덩이를 가졌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그렇게 신앙을 물려받고 할머니가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자기를 떠났던 아빠와 잠시 조우를 하게 되고 그 아빠로부터 이러한 바람을 얘기 듣습니다. 야, 내가 세상 사람을 보니 세상 사람은 세 부류가 있더라. 하나는 일을 만드는 사람, 또 하나는 일을 멍하니 바라다보고 있는 사람, 일이 생겼을 때 멍하니 바라다보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일이 없이 사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너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은 좋겠다 라고 아버지가 꿈을 심어줬습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실력이 있으려면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꿈을 가지면 그 꿈을 향해서 노력을 하고 부단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꿈만 갖고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는 것을 망상이라고 해요. 몽상이라고 합니다. 몽상. 그 꿈을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몽상적인 사람들이 지금 정보부에서 나를 너무 귀하게 보기 때문에 지금 특파원들을 파송해야죠. 문 주위에 지금 청와대 CIA 정보국에 파송된 정보원들이 지금 전부 도청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망상에 잡히면 안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갖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꿈을 갖게 돼요. 그래서 꿈을 갖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지 아세요? 공부하고요,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가 전공한 것이 미디어예요. 이 미디어이고, 그리고 스피치. 네. 방송인이 되기 위해서, 앵커가 되기 위해서요, 책을 무지 보고, 그리고 스피치 연습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는 방송하는 과정 중에 너무 공감을 해버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송은 딱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것만 해야 되거든. 그런데 얘는 너무 공감 능력이 많아가지고 늘 옆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방송이 잘려요. 그런데 나중에 토크쇼에 이렇게 스카웃이 되죠. 그래서 토크쇼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토크쇼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공감이 필요해요. 그 어떤 정해진 룰을 따라서 딱 가는 방송이 아니고 깊은 심층까지 넘나들면서 마음과 숨겨진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토크쇼는 깊은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매일 기도했더라.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이르게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실패하고 안 돼요. 그렇지만 매일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은 쓴다. 그는 지금 기부 1위입니다.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방송인으로. 사업해가지고도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기부 1인자가 돼 있어요. 그 업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빌 게이츠는 제껴놓고. 자, 이와 같이 이 비전을 갖되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롱런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꿈을 갖지 말고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꿈 대부분 성공이에요. 대부분의 행복이고 대부분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생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내 주어진 새해, 이 비전, 내가 이루어가야 될, 이 힘쓰고 노력해야, 경주해야 될 그러한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꿈으로, 비전으로 삼자 이 말입니다. 그게 뭔가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호야김 왕 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에게 내린 조치가 지금 말 쓰지 마라. 너희들 말 쓰지 마. 너희들은 우리 말을 해야 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한글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학교에서 가르치게 하는, 일본 말로 성을 바꾸게 되는, 이름을 바꾸게 되는. 여기서 이름 전부 개명하죠. 그 나라 말 써야 되고 이름 바꿔야 돼.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 바꾸는 거, 이름 바꾸는 건 뭐예요?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너는 네 집 아들 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불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요. 너는 이제 걔가 아니야. 걔가 아니고 너는 바벨론에 이제 잡혀온 포로민이야. 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너는 자유인이 아니야. 포로민이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에? 그러니 15살에 잡혀갔다라고 보면 15살에 꿈이 있는 소년이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꿈을 꿀 수 없는 환경 속에 잡혀가서 넣어진 거예요. 꿈이 없는 그런 상태. 말도 바꿔야 되고 이름도 바뀌어야 되고 공부도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걔들이 필요한 공부를 해야 돼. 음식도 내가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 그 신에게 드린 음식들을 먹도록 강요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 앞에 올린 제주, 포도주까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강제적으로 은근히 계속 바벨론의 신 말뚝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쪽으로 모든 걸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걸 먹으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자기네들을 감독하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요청을 하죠. 10일 동안 우리가 안 먹겠습니다. 그거 안 먹고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 신에게 드린 그런 어떤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그걸 안 먹는 우리가 비교를 해서 우리 얼굴이 안 좋아지면 그때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신에게 드려진 그 음식들로 자기네들을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걸 거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감독관에게 요청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10일 동안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10일 동안 그들의 그 진미를 안 먹었죠. 안 먹었는데 이 소년들이 훨씬 얼굴이 윤택하고 건강미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간 그들 마음속에 흐르는 결심, 그들이 갖게 된 그 꿈이 뭘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비록 우리가 포로민으로 잡혀와서 자유를 잃고 저희들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굽힐 수 없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들은요, 신분주의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욕을 모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해드리는 이 꿈을 그들의 일생의
꿈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을 신으로, 주를 주로 선포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신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한 꿈을 갖게 되고, 안 먹어도 안 먹기로 하고, 또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은 수없이 죽음의 굴곡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한 그 꿈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시편 57편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이렇게 다윗 때문에 롭 땅의 제사장들이 전부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에서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윗 도와주면 죽는다. 그래, 아무도 안 도와주죠.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 쪽으로 넘어가죠. 블레셋 가드왕 아비멜렉에게 발견이 됩니다. 골리앗을 쳐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아니야? 그래서 그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거 발각이 됐어요. 이제 잡혀 죽게 됐어요. 그때 다윗이 지혜를 쓰게 되죠. 지혜를 쓰게 되는데 삔이 빠지게 됩니다. 삔이 빠졌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나사가 빠지게 된다. 그걸 직격탄으로 날리면 돈다, 돌았다, 미친 척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절절 흐르고 벽을 막 긁으면서요, 완전히 또라이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야, 제가 미쳤지 않냐? 안 미쳤으면 이스라엘의 영웅이 왜 내 앞에 나타났겠냐?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미쳤기 때문에 지금 적국에 안 거예요. 적국에까지 나타날 정도면 얘가 미쳤지. 재정순을 여기 나타났겠냐 이거죠. 야, 쟤 미쳤구나. 놔둬라. 그렇게 하고 거기서 위기를 벗어나 탈출해가지고 돌아와서 숨은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고 적국에 가도 죽게 됐고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왕이 추격하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굴 속에 숨어 있게 돼. 그러다 보니 그 굴 속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가 나오죠. 그 첫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지금 사자들 속에 있습니다. 여들은 칼과 칼로 나를 죽이려고 덤비고 나는 지금 어갈 데가 없는 사자 속에 있고 불 가운데 있습니다. 웅덩이에 잡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가 외치고 결심한 고백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비파야 깨어나라, 수금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새벽아 깨어나라, 어둠아 깨어나라, 내가 세상을 깨우겠노라. 그러면서 그가 내가 만민 중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온 세상 높이 영광스럽게 높여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결심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포로 같은 궁지에 몰립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디에도 살 희망이 없고 자유가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들은 거기서 결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우리는 자유민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모든 게 풍부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 문명의 혜택을, 복지의 혜택을, 인권의 혜택을, 자유의 혜택을 통상히 누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전부 죽음의 위기, 포로의 노예민의 그러한 극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굳은 결심, 그 뜻을 하늘에 맞추고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풍부한 이 모든 걸 누리는 곳에 있으면서 꿈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고 자기를 죽이려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오셔서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금년도 목표가, 최고의 목표가 뭐냐? 쪽방촌의 복음화입니다. 이 쪽방촌은 우리 교회, 이 쪽방촌을 섬기고 이 노숙인을 섬기고 절망촌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비전에 불을 던지고 하나님의 비전에 싹을 틔워 이 절망촌에 잡힌, 중독촌에 잡힌 이 자살 충동증에 어둠의 이 자살의 영에 잡힌 우리 동네를 하늘 생명의 빛을 비추고 하늘 생명의 구원의 이 불을 던져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쪽방촌의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재직들과 모든 교직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 복음화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잡고 그 줄을 놓지 말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쪽방촌의 복음화를 이루는 이 목표를 갖고 가되, 이 비전을 가지고 가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남으로 이 동네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생의 최고의 꿈은 뭔가? 우리 개개인에게 꿈은 뭔가?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의 구원이다. 여러분, 세상 성공 청와대 가는 거에 꿈이면 안 돼요. 예? 집, 돈, 모든 거 다 놓고 갑니다. 우리 일생의 최고의 내 개인적인 꿈이 내 영혼의 구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나의 구원을 시키는 것보다 일생일대의 최고의 성공이 없어요. 나를 구원시키는 것보다 성공이 없다니까. 내가 일생을 살았는데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 불쌍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하는 가장 귀한 이 꿈을 내 일생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이 꿈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동네의 복음화, 우리나라의, 우리 이 시대의 복음화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나를 던져서 일생을 한 해 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출발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밍웨이의 말이 떠오르죠.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세상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뭐 대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은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세계 속을 말달리는 우리 광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0년 한 해를 출발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꿈을 갖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 꿈을 넘어서 이 세상 야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늘의 비전의 줄을 잡고 우리의 일생을 경주하는 그러한 또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뭐 보여줄 거 있나? 뭐 보여주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보여줄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 후원자님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는 영원 거라기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순정하면서 살고 싶어요. 건강하고 잘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행복 문화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면 행복을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세요. 해치기요. 방역을 성도님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충만으로 주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네, 저 친구들이랑 너무 싶어요. 저희는 아름답게, 사랑을 아름답게. 자리에 하시기를 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하는 한 해에는 교회에서 말 부르십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영예상을 올려드리는 게 축복입니다. 많네. 뭐가 많아? 저도 열심히 하고 그런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보시면서 열심히 잘 모시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청년부가 소망을 가지고 더 희망차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2020년 다 같이 행복합시다. 영상에도 동구에 풀을 들고 강대를 말달리며 교회와 큰 도움을 바랍니다. 하나하나 파이팅! 2020년 새해에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가 쪽방촌을 온전히 복음화하는 그 일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